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8절에서 17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134페이지 출애굽기 34장 8절부터 17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내가 주께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의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시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지난 시간 또 금요일에 이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상시 원리는 7가지였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그리고 인자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베푸시고요.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예. 그리고 그 아버지 악행을 자손 몇 대까지?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와 자비는 은혜는 1000대까지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보응은 3, 4대니까 이 뭐 대수만 보아도 축복에 훨씬 더 포커스가 많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 좋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람도 만들고 그 사람을 위해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하셨죠. 그런데 그러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졌으나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가 걸려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주로 어디에서 나오죠? 요한복음, 요한일서에서 나오고 또한 요한일서에서 이 사랑과 더불어 강조하는 하나님의 특징은 바로 빛, 진리, 공의 등등과 같이 이렇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이고 또한 빛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건 로마서의 말씀인데 여기는 인자와 준엄하심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는 이렇게 거룩한 두 가지의 성품을 볼 수 있고 그 두 가지 측면들의 이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을 다스린 역사, 그리고 또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리고 인간을 다스리는 모든 일에서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들이 빛이 나고 있죠. 먼저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렇게 죄를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죠. 예.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음에도 그 불순종 때문에 죽어야 했지만 그때 하나님은 후손에 관한 첫 씨에 관한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사람에게 주셨죠.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거기서 그냥 덮어두신 건 아니었어요. 그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에서 내쫓으셨죠. 예. 그래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지금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엄격하심을 우리는 이렇게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노아의 시절 당시에 홍수가 있었잖아요. 은신처를 마련해 주셨죠. 바로 방주입니다. 그래서 그를 구해 주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부패한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보냈죠? 홍수를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또 어디에서 나타나냐? 롯의 사건에서도 나타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긴 간구를 들으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몇 명의 의인이 없어서요? 몇 명? 예,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구해내셨어요? 롯을. 예. 롯과 그의 가족 두 딸이죠. 원래는 아내까지 데리고 나왔지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사위감들 두 명은 자기네 말을 새겨 듣지도 않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하게 하셨고 반면에 그분의 엄격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서 그 소돔과 그 죄악의 도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소멸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또한 이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내용이죠. 바로 이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10번째 재앙이죠. 예, 장자가 죽는 그 죽음에서 그들의 백성을 그 피 아래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또한 모세는 그 선하심에 간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진멸되는 이러한 그 진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레위인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래서 그들은 칼을 들고 자신의 가족, 친구, 형제가 되는 그 사람들을 베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이 또 어디에서도 발견되느냐? 바로 신약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렇게 그 사역 가운데 이러한 두 가지 성품이 전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은혜로 왔지만 그분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비난을 들었어요. 어떻게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그런 의인들에게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싫어했죠. 죽이려 했잖아요. 그죠? 적이 된 거죠. 거스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들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병고침을 받는 많은 무리들 말씀을 전하심과 동시에 그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모여서 완악한 마음으로 비난하는 자들은 어때요? 노하심으로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시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집이 많은 상인들의 그런 어떤 돈벌이의 장소가 되는 그러한 곳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복 있는 자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걸로 시작하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죠. 이런 축복은 또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후반부에 가보면 또 거기에 화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서로 이렇게 병행하면서 그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죠. 즉 은혜도 주시고 실책도 하고, 이 두 가지가 균형적으로 이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감사함과 동시에 또 계시록 가운데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진노로서 심판자로 오시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를 다 균형 있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올바르고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이런 거룩성, 이런 것들은 지금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 자리,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산에서 모세에게 그의 통치 원리를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이런 통치 원리와 연관되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과 그러한 선포가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죠. 34장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역사를 보고 족보를 보면 함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고라의 무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또한 이렇게 넘어섰기 때문에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집들을 삼켰습니다. 아간이 범죄하여 처벌했을 때도 아간만 처벌한 게 아니라 그의 아들과 딸들도 이렇게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들은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소리쳤고, 하나님은 그의 말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을 마땅히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그 크기만큼 그분의 공의도 똑같이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 100% 공의 100%예요. 서로 두 가지가 섞여서 50% 50%가 아니라 사랑도 100%지만 공의도 100%의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비에 가려져, 신비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신비가 우리의 몸에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죠. 영혼과 육체가 반반씩 나눠져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서로 연합되어 있어요. 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속성들을 우리 또한 이렇게 닮았다는 것을 이 영혼과의 이 존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저 그냥 사랑이 하나님 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무슨 마음을 같이 품어야 합니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만 여기에 나온 것처럼 그 아비의 죄를 자식들에게 징계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된 입장에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부모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는 그 엄마와 아빠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세계관이 형성되고,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동 발달 공부하면서 해보면 꼭 나오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그 뒷모습, 그 신앙의 뒷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부모들이, 온전한 신앙의 부모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 우리가 항상 유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지금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엄청난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등까지도 보여주시는 일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 나오는 모세의 모습처럼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기에 보면 급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급히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모세는 그의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경배와 외경심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흙바닥 위에 엎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급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이것은 모세가 어떤 형식적인 것이나 거칠애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꿇엎드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급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 경외심이 어때요? 저절로 우러나온 것이죠. 모세의 영은 정말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도 읽어보지만 욥이 많은 재앙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그가 믿음을 시험을 당하는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 계속 그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는 이 내용들이 매우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끝부분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 한마디 쭉 하실 때마다 욥은 아무 말도 못해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기를 변론하고 그렇게 자기 어떤 여러 가지 당한 사건에 관해서 뭐 하나님을 원망했다기보다는 정말 슬퍼하고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자기의 생일도 저주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그런 답변을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막상 나타나시자 아무런 질문도 못하고 그저 땅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릴 뿐이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그 완전함을 우리가 진실로 온전히 이해한다면 우리 역시도 예배자로서 그분 앞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뭐 거칠애나 그런 허례허식이 아닌 정말 마음 깊은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이러한 이 모세의 행동, 이것은 이 앞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을 해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9절이 나오기 바로 전 봐죠. 그 앞에는 7절이죠. 이 7절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라는 말 다음에 급히 모세가 엎드려 이런 말이 연결되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치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는 이유,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벌을 내릴 거야 라고 말한 말을 듣고 그냥 일반적이라면 왜요? 라고 따지거나 성내거나 혹은 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뭐 이러한 태도를 갖지 않겠습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기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분개하거나 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도전한다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묵종, 조용히 말없이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 롤,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에 우리 중요한 건 꼭 착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인지 내가 원하는 복인지 사실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이 은혜를 간구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지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뭐 도자기가 그 만든 장인에게 나를 왜 질그릇으로 만들었느니 금그릇으로 만들었느니 토기장이한테 따질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와 같은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 가운데서도 복종한다는 그러한 마음, 순종한다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에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큰 또 태도인 것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34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지금 모세는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거든. 그죠? 원하건대 뭐라고요?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 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되게 놀라운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잘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지금 동행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못한다고 하셨어요? 원래 그 범죄한 이후에 못한다고 하셨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갑니까? 같이 못 가시는 것이죠.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였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가면 그 죄는 다 진멸하시거든요. 죽을까 봐. 그죠?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죠. 예, 그들과 동행하면 그들이 죽을까 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누구를 보낸다?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자가 하나님이 안 가시면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곳에 가나안 땅이든 약속의 땅이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든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게 하나님 어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동행을 제시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들이 연약하니까 범죄하였으니까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땅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모세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사실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그냥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오셨고 해결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요. 그분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사실 두렵고 정말 경외하는 마음밖에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체험한 은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부담감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동행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담을 사실 자기가 갖고 있지만 누구에게 돌려드려요? 하나님 성품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담을 가도 그저 그냥 심판을 기다리고 그분의 처분만을 기다린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의 자비인데 모세는 그것을 체험했고 그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영속적으로 영원히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일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겸손하게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긴 거예요. 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중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온전한 중보예요.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그 범죄 사이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분의 중보는 효과적이다, 비효과적이다? 효과적이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복음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유효하니까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은혜의 연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함이 아니고 죄인으로 회개하게 하려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분개하고 그리고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난받으셔도 끝까지 그리고 지금도 바로 이렇게 누구요? 그 죄인과 형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죄인을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교제를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죄악이 정말 더 많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은혜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여지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의지할 이 전능의 팔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무엇을 다룬다고요? 그 주제가 뭐라고요? 바로 구속. 그죠? 구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구속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을 통해서 스스로 그분이 하셨죠. 죄를 지은 백성도 용서하시고 그 죄를 사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 다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그분의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기업 정말 복된 것이죠. 왜요? 100% 누구의 사역이죠? 하나님 사역이라서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 보고 하나님 자녀 삼거나 구속받은 게 아니라서 우리에겐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 다 성취하신 일이라서 우리가 은혜가 되고 우리에겐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였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 상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뭐라고요? 사랑과 공의, 특별히 이 사랑과 공의가 가장 빛난 사건이 무엇이다? 십자가 사건인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즉 변호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확인하였다 안 하였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다. 그분이 공의 하나님이구나.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구나. 정말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미워하시고 그것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배제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 아들마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사건을 통해서 공의가 빛이 났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아들을 죽임으로 누구를? 죄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구속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성품 또한 여기에서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세대죠. 이 세대가 반복되고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얻으신 이 기업을 영원히 소유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기업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아들까지 희생시키셔서 얻은 기업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지금 온 땅에 아무에게도 행하지 아니했던 이적을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이렇게 어떤 이적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적용이 돼요.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놀라운 이적이죠. 이것을 통해서 적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죠. 홍해도 가르시고 그죠? 뭐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기동 불기둥으로 그 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옷 이 섬유 일이죠. 있느냐? 바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책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통해 습니다. 이것은 그때까지 살펴보고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무섭고 기이한 재앙들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애굽에 있었던 이 내용들 중에서 뭐 재앙들도 봤지만 메뚜기를 보내신 재앙 살펴본 적 있죠. 예, 뭐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그냥 보통 메뚜기 말 그대로 그냥 그런 보통 메뚜기들을 보냈는데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에 다가올 때 그때의 심판의 날에 나오는 메뚜기들은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매우 흉악한 메뚜기들이 무적행에서 이렇게 열어서 생기게 하고 식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이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황충들이 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의 그날에 언제요? 예수님 오실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다. 이 황충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대접에 관한 재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게 어떤 형태로 없으나 확실하고 그리고 그 심판의 그 무서움은 과거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날은 점점 세상은 그러한 날 뭐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을 알고 있어서 기도하고 대비하고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은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안타깝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세상을 만드신 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과학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간의 생명 자체 그리고 피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너무나 신비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즉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인간의 생명도 그렇고 그리고 특별히 인간의 피도 대체할 수 있는 거 아직까지도 아직 개발하지 못했죠. 예. 그래서 인간의 피는 대체할 수가 아직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 뭐 몇 가지만 살펴보아도 사람 몸으로 들어가면 몸, 그리고 우주 밖으로 나가면 우주 밖으로라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면 분명한데 받아들여요, 안 해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타깝죠. 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이곳에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받은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자,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시점이 어디예요? 이제 임박한 현재, 바로 우리 앞에 당도한 지금 이들이 어디를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예, 거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선이 바로 임박한 현재로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이 말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될 것이고요. 이 앞절에서 내가 이적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임박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 말을 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쫓아낸다고요? 이 가나안 지역의 종족들을 쫓아낼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이러한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전에는 간다고 하셨어요? 못 간다고 하셨어요? 못 간다고 하셨죠. 네, 근데 지금 어때요? 간다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겠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멸절이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누구의 힘만으로? 여호와의 힘만으로 되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34장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 주민과 무엇을 세우지 말라고요? 언약 세우지 말고, 이 이후에 나오지만 결혼시키지도 말고 섞이지도 말고 진멸하도록 하나님 명령을 하셨는데, 이 요구는 어떤 요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뭐 애굽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한 요구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손이 멍에를 같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함을 요구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출애굽기 우리가 3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너희에게 구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내쫓아내시고 언약도 맺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명령을 했지만, 이 명령이 훗날 사실 지켜지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언제냐면 여호수아 때죠. 예, 당시에 여기 보면 이제 여부스 족들, 그리고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남은 자들, 기브온 족속이죠.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사건들을 듣고 꾸며요. 예, 꾸며요. 옷도 남루하게 꾸미고 막 빵도 곰팡이나 이런 빵 넣어가지고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약을 맺는데, 그때 화친할 조약을 맺는데 그때 하나님께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냥 맺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가보니까 먼 데서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속인 거였었어요. 가까운 데 있었던 바로 앞에 관문에. 그래서 그때 맹세를 하여서 이 기브온 족속을 해치지 않기로 했지만, 그들은 이제 그들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속인 대가로 나중에 이 일이 수세기 후에 또
위태로운 한 사건을 또 발현시키게 됩니다. 바로 다윗 왕조 때의 사건인데 사울이 이제 너무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 아모리 족속 중에 남은 자들이 기브온 족속이었는데 이들까지도 죽이려고 했는데 여호수아 때 맹세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사울이 그때 죽이려고 해서 이때에 3년간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간구를 해요. 다윗 왕이 도대체 왜 이렇게 3년에 기근이 생깁니까 했더니 바로 이 사건, 기브온 족속의 이 사건 때에 이 맹세를 사울이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근이 왔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때 했던 얘기가 이제 사울의 자손들을 죽이게 하던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놀랍죠. 이 맹세가 어디까지 진짜 수세기가 넘는 이 시기까지 지켜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또 언약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신다, 실패하지 않으신다? 실패하지 않으셔요. 그분이 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34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적용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신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업들을 이렇게 누리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는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생활과 감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사이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걸 세워놓으면 안 돼요. 자식 사랑도 안 되고요. 연인 간의 사랑도 안 되고 돈, 재물, 명예 이런 거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다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찍어내어 버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자, 이것은 매우 엄중한 말씀임과 동시에 복된 말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매우 질투심이 많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그리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는데 이것은 왜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연민,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질투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혹은 다른 일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잠언 말씀이고 또 아가서의 말씀에서 이러한 마음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이제 신부에게 하는 얘기하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우리의 사랑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매우 슬퍼하세요. 사실 너무 슬퍼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해서 질투심이 많으신데요.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무엇처럼 생각하신다? 눈동자처럼 이렇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언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부하신 것들은
그들을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이 섬기는 것으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34장 17절에 보면 매우 의미심장하죠.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는 데에 대해서 자신을 기꺼이 계시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자 항상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고 묵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간다면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또한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행하시는 그 언약의 수행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누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저희 함께하는 교회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되었죠. 이것이 빨리 종식되어서 정말 우리가 자유롭게 언택도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과 동시에 성도들 간의 교제도 활성화되어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은혜를 누리는 귀한 또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라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또한 이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먼저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리게 하기 위함임을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은혜 받는 자로서 하나님에게 날마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